오늘 식당 2주 쉬는 동안 우리 지난주는 자매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찬양하시고 오늘 형제님들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김미란 우리 자매님 친정 부모님이시죠? 시부모님. 시부모님. 두 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입으신 옷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확신의 삶 수료하신 분 중에 우리 김민수 집사님은 배문영 목사님과 함께 수료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절실히 필요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를 기다렸던 식물, 나무 또 무엇보다도 농사 지으시는 이제 여러분들 다 참 좋은 해갈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영적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성령의 단비, 그 은혜가 오늘 예비된 게 있습니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신께서 가시는 것이 떠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해 주시길래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강의식으로. 저기 설교인가 강의인가 구분이 안 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졸음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좀 더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가는 게 유일하시죠.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도 소화도 안 되니 내가 오늘 이만큼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장래를 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라는 건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님은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공허하고 땅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흑으로 빚으시고 우리 이 몸 안에 그 하나님의 호흡, 성령, 그분의 영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령,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가 점점 깊어지고 쌓이다 보니 모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계획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즈음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 영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우리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말씀하시고, 그 계시가 어디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늘 읽고 말씀을 듣는 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수많은 시대와 직업과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활력 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되고 의로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다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새 언약의 시대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 다 성령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성령님이 또 충성스럽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각양 은사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로마서에도 읽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읽고 갈라디아에서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여 가지가 되는 그 성령의 은사 이외에도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는 여러 다양한 헤아릴 수 없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더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이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었는데 아주 공교한 손에 기술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그런 은사들은 손기술만이 아닙니다. 모든 예술의 분야에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 계시,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가장 시작이요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름답다. 저 산을 봐도 참 아름답다. 이제 곧 가을에 단풍이 물들어갈 텐데 아름답다. 저 지저귀는 새소리 참 아름답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음악, 미술, 영화, 예술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이 가주신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의 한 방면입니다. 또 성령님은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이것이야 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보다 예리한 능력의 말씀,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다 드러내놓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하나 되게 연합시켜 주는 것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찢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찢어내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오해시키고 그래서 분열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점점 나누어진 것조차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양성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사상이 다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러분, 같을 수가 없지요. 한 집에 이불 덮고 살아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도대체 그럼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의 300여 명의,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400명 되는 이 인원이 다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씩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하나 되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건 한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정결하게 씻어지고 한 성령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험 아시죠? 우리가 믿는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고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아니 심지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피부와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만나면 금방 뭐가 통해요. 예? 금방 친구가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 같다고요.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고백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공교회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함께 추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자도, 여러분 형제 자매랄지라도 만나면 싸우는 집들이 있죠. 예,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신앙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또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거짓말하고 배신자요 겁쟁이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2번 살펴보고 이제 때 되면은 계속 이어갈 텐데, 그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장면을 보면 이게 그때의 그 베드로가 맞는지 싶을 정도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마음이 눌리고 사람들을 대면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큰 짐이 돼버려서 그냥 혼자 싶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성령을 힘입으면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는 뭐 다른 사람 할 거 없이 저는 제 삶을 보면 그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뭘 이렇게 뭐 설교하는 건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도 기도했지요. 그래서도 성령님을 의지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예, 더 필요하면 더 큰 담대함을 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 사역자들, 전도자들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앞당겨 말하게도 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게도 하시고 극단적인 위기 앞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너희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이런 말이 나한테서 나왔어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미 해주신 약속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이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통해 주시냐?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다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아니 이런 허황된 얘기를 나보고 믿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이 확 생겨버리는데,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 그러죠. 아니 창조의 이야기,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확 믿어져 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거는 여러분 계산적으로 해서 무슨 원리를 따져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믿어지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셨다. 그러니 그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니, 아니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게 어렵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게 어렵습니까? 오병이 어려 수만 명을 먹이시는 일이 그게 못 믿을 일입니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못하실 분으로 여러분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걸 콸콸콸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어떠한지 그것을 점점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얻어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 가를 길을 열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부어지면 꽉 찬 것이요. 여러분, 왜 세상이 갈등하고 자꾸 아웅다웅 하면서 반목하고 살아갑니까? 이 안에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남편에게 아내가 제발 나 좀 사랑해달라고. 아니, 들은 게 없으니 뭘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지 않고 싶어 합니까? 누구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살아나는 역사,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역사, 깨지고 나눠진 것들이 하나 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성령님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말과 일에 능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능력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로 태어나신 그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아득한 세월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믿고 그러고 사는 것,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을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제의 영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영이 있으면 마음이 통하지요.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가 됐을까요? 잘 통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하고는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 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네?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근데 평생을 수평선이에요. 이거는 물과 기름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이요, 우리 그 혈육보다 낫습니다. 우리 가족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가 친지 중에
1년에 몇 차례씩 만나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만나는, 못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모님들, 고모님들, 작은 아버지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냥 혈육이다. 내 사촌이다. 그 정도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목장의 가족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 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물어주고,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함께 손을 잡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이, 영적 가족들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맞지요. 목사님, 내 가족보다 나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힘입어 살아가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영적 가족이 서로에게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을 누가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를 도왔습니까? 예,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한텐 좋은 동역자가 없지? 왜 나한텐 좋은 영적 가족이 없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좋은 영적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결점이 있고 흠이 있고 그런 약점들이 보일 때 여러분이 그 허물과 약점들을 채워주시는 좋은 영적 가족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게 하십니다. 봉사하게 하십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우리가 보고도 받고 있지만 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땀을 흘리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다 봉사하고 섬기고 온 것들이에요. 선한 열매를 그래서 많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채워가며 성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들은요,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지루해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용두삼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예배를 반복해서 그냥 한 달이면 4번 드리고 매주일 한 번씩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이냐 이렇게 또 찾아왔냐 지루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을 우리가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선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행해주십니다. 또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이 면역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쉼없이 가동됩니다. 백혈구가 수많은 암세포를 싸우고 죽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밤을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해지는 거예요.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뿐이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큰 확신을 주십니다. 다함이 없는 기쁨을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그 어느 것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다음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신앙의 자유도 주시고 삶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영적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자유를 빼앗겨보면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 땅의 교회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농어촌 산강 곳곳마다 저 섬 외딴 섬에까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환난 중에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내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무장시켜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마귀의 양손에는 유혹과 핍박이 있다. 수많은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중독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그런 장애물을 놓으면서 핍박을 통해서 성도를 조여옵니다. 이런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전신갑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양심을 일깨워 선을 행하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 역사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 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저도 더하면 입이 아프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령님, 이 좋으신 성령님, 이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정말 이 좋은 성령님. 뭐 이외에 다 설명드릴 길이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좋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걸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성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길과 진리의 길을 펼쳐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초청하오니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붙들고 사는 죄의 종들, 승리하는 죄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떠나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곁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걸음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앞뒤에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사세요.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 박수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둠 땅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세상을 헤쳐가며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과 모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